오늘은 생각나게 하는 성령,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삼위적 이름 또는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 그래서 아버지의 영 또는 아버지의 성령, 또 아들의 영, 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또 보혜사 또는 성령, 이런 삼위적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속성적 이름에 대해서, 성령의 속성적 이름에 대해서도 생명성, 영원성, 거룩성, 충만성, 이런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 말씀은 성령의 사역적 이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오셔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고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도 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적 이름, 이렇게 교재를 붙였고요. 그 성령의 사역적 이름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증언하시는 성령, 오늘 이 시간에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자,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럽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자, 우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보혜사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자신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또 성령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금식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자, 우린 그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잠깐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를 모른다 하고 절대적인 불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럴 때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럽니다. 자, 그때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는 항상 참 했던 아주 좀 화끈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떠오르는 거예요. 불현듯 떠오르고 불현듯 기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제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뭐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마음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읽고 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전했던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생각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얻고 싶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럴 때 저는 항상 바로 그 타이밍이 잠에서 막 깨어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이때 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그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얼른 스케치를 합니다. 그 내용을 빨리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나 또 그런 내용들을 이것들을 더 확실하게 보완하는 그 작업만 저는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비단 이제 저에게만의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아마 말씀을 준비해 오셨고 또 전해 오셨을 것입니다. 자,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과거에 하신 말씀, 과거에 읽었던 말씀, 과거에 들었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 또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럴 때의 사건입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온 큰 무리, 명절에 찾아온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큰 무리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큰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갑니다.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럽니다. 사실 참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맞이하러 나가요. 그리고 호산나를 불러요. 외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배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매 시간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맞으러 나오는 심정을 가지고 중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서 외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우린 종려나무는 흔들지 못해도 믿음의 종려나무를 우리가 마음으로 흔들면서 우리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자세,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린 호산나 하고 우리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이런 내용 속에서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예수께 대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스가랴 9장의 이 말씀이 예수께 대한 기록이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찬송했던 그 모든 일들이 생각나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처음에 교회에 오면 뭐 한동안이죠. 그 한동안이 1년이라는 한동안일 수도 있고 2년이라고 하는 한동안일 수도 있고 3년이라고 하는 한동안일 수도 있고, 참 이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에도 좀 쑥스럽고 또 모르는 찬송들이 나오면 당황스럽고, 그러다 목사님하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칠라 치면 참 어떻게 참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심정들이 마음속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일이 생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들었던 말씀이 일하다가 툭 떠오르고요.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툭 떠오르고요. 또 삶 속에서 또 기도할 때 말씀이 툭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 설교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생각나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비단 설교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찬송가의 가사도 생각나고요. 또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씀도 생각나고요. 또 읽었던 말씀도 생각나고요.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성경 귀절을 던져주실 때 그걸 찾아서 눈으로 읽었던, 또 입술로 읽었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생각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 속에 이 보혜사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셔요. 이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생각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자, 한 절 말씀만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절인데요.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지금 이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 베드로 사도가 초청받아 갔을 때 그때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초대 오순절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유의 성령은 그때 한 번으로 끝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 시간이 흘렀을 때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럽니다. 이 성령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주의 말씀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말씀이 툭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과거에 읽었던 말씀이거나 또는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에게 그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면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주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우리의 인생길에 지혜가 어떤 때는 부족한 것이 자꾸 느껴져요. 그리고 망각의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요. 이럴 때 우리는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툭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놓고 구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에 생각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말씀도 생각나게 하셔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인생길에 기억하지 못하면 아니 될 가장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성령은 안 하실까요? 꼭 말씀만 생각나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신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본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암송했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어느 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그 어떤 것을 결단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이거 못 찾으면 안 되고 이게 생각나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참 답답합니다. 이럴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사도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참 이제 저는 이제 농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의 이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다 알아보시고 분명하게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난 이후 이제 그분의 이 어떤 기억력에 감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마음이 아프고요. 특별히 그를 정말 오랜 세월 돌보고 동양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며느리도 그가 며느리인지 몰라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참 그것처럼 처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생각해야 될 사람, 생각나야 될 사람, 기억이 돼야 될 사람, 또 그런 기억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서로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우리 서로가 서로 사이에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스럽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생각나게 하시는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 이 생각의 기능이 싱싱하고 새록새록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는 역사,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은혜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또 말씀을 가지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